조금 받아들이기가 이게 뭐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럼 그 전주에 제 기분을 좀 아시겠네요. 알아요. 제 20장을 보면서도 보면서 이게 뭐지 했었는데 21장 넘어가면서 이게 뭐지? 이것도 뭐지?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자, 제가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토론을 했어요? 20장과 지난- 21장이 네. 뭘까? 지난주에 20장도 그렇지만 21장도 버금가더라. 네.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기근 힘들었구나. 나도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도 힘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했더니 이렇게 하라시더라. 그래서 했더니 기근이 해결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그러다 갑자기 전쟁을 일으키더라. 뭐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래. 21장 이야기요? 21장이래요. 지금 정리를 잘못하신 건 아니죠? 아닌데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더 보기 맞아. 지난주에 20장도 그래서 목사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읽는 도중에 이거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면 되겠다라고. 커스. 근데 여러분 정답이네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21장부터 24장의 그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이잖아요. 24장이 마지막인데 좀 복잡해.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이 지난주 네. 주제였잖아요. 네.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의 반란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 다윗의 왕조가 여기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꺾어져. 세팅. 그래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은 다윗의 왕조의 강점을 보여준 게 아니라 약점이 드러나. 다윗의 왕조가 끝이 이렇게 하고 끝나네 하는 느낌을 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의 왕조는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한 게 없어. 그래서 다윗의 왕조의 사무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이 세상은 성군 다윗이 다스려도 성군 자신은 물론이고 나라도 이렇게 모순이 많은 거야. 숨겨진 죄가 많이 드러나고 권력 싸움이 있고 그러면서 그런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들어. 우리가 이제 가끔 정치 이야기를 하거나 나라 돌아가는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완벽한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미국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은 이 땅의 나라는 다 모순과 약점과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치 권력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와야겠구나 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게 만들죠. 자, 오늘은 몇 장이에요? 21장입니다. 그럼 21장을 지금 추천 형제가 한 건가요? 네. 한 건가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잘했어요.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게 아주 대단한 발견이에요. 오늘 수업 사무엘서 52강 기브온의 원한 3년 기근.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기브온의 원한 3년 기근. 그러니까 다윗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어떻게 돼요? 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3년 동안 비를 주시지 않는가 조사해 봤더니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브온이 기브온의 원한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브온의 원한을 들으시고 비를 내리는 거를 멈추셨다. 이게 이제 시작이 점이에요. 기브온이 혹시 이전에 나왔었나요? 그렇죠. 나왔죠. 자, 기억이 그럼 안 여기를 나지. 한번 보세요. 사울과 연관. 자, 이렇게 보세요. 자, 배경은 구조는 둘로 나뉘어져요. 1절에서 14절에 뭐예요? 기브온 사람의 사람의 소원. 원한을 갖고 있어요. 예. 또 하나는 뭐냐? 용맹한 다윗의 부하들.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얘기했죠. 네.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이야기가 확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기브온 사람의 소원이에요. 먼저 본문부터 읽어보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말을 들어 주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몇 년 동안 기근이 들었어요? 3년이요. 3년요. 3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다윗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작정하고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원인을 얘기했는데 무슨 사람?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 그렇죠. 사울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어요. 오. 아는 건 뭐냐면 기브온이 뭔가를 알죠. 그래서 기브온을 설명하죠. 네. 이 기브온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 9장에 가면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런데 속이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기브온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얘기를 듣고 멀리서 왔습니다라고 속여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려줘요. 살려줘요. 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해요. 그래도 죽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여호냐면 여호와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받아줘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성막에 물길른 자들이 돼요. 네. 그래서 기브온의 이야기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기브온의 이야기가 사라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다시 다시 기브온의 나왔어요. 이야기가 됐어요. 우리가 아는 건 여호수아 9장의 이야기예요. 네. 근데 모르는 건 뭐예요? 사울이 언제 어떻게 왜? 얼마나 기브온 사람을 죽였는지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해. 이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기브온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는 기브온 사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언약을 맺어서 맺은 거죠.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네. 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거는 언제 이런 일을 했는지 성경 기록에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뭘 깬 거예요? 언약을 언약을 깬 깬 거죠. 언약을 깬 거죠.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 때 기브온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리고 깬 사람은 사울인데 왜 다윗 때 이런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잘 지적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의문이에요. 왜 근데 사울 때 안 하고 사울이 지은 죄를 다윗이 왜 겪고 있느냐?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언약의 중요성이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시대에 관계없이 지켜가셔요. 예. 그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또 언약의 중요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언약. 요 단어를 기억하고 이제 다음에 근데 이게 사울이 왜 죽였냐?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기브온이 누구 지파 속에 섰냐면 베냐민 지파 속에 있어요. 땅의 구조를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베냐민 땅이야. 전체가. 근데 기브온이 여기 들어가 있어. 아이고야. 아니 그냥 같이 좋게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게 생긴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가서 뺏는 거죠. 약탈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죽게? 학대를 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우리 그런 거예요. 어느 도시국 가면 큰 도시에 네. 소수민족들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고 네. 그다음에 코리아타운이 있죠. 네. 근데 둘 사이가 안 나빠졌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공격을 받을까? 거기 있는 주민.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공격을 받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차이나타운에 살죠. 우선 사람들이 안 가. 안 사 먹어. 그리고 세금 이런 것도 다 무겁게 네. 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받으려면 사울이 여기를 건들면 건들수록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어떤 이유로든지 이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온을 힘들게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뭘 안 줬어요? 비를 내리지 내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다윗이 기브온 사람 부르죠. 3절입니다. 그 다음 사람.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4절을 잘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 갖고 해결될 게 돈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은금이 아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뺏어야 돼. 네. 근데 뭐라고 사람을 그랬어요? 죽인 문제도. 네, 5절이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있지 않- 않냐.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도표에서 봤듯이 당했지만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토인을 죽일 수가 없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말이죠. 계속.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려고 또 우리를 멸하려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우와.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이 제시한 게 뭐예요? 자기 괴롭히는 사람들 7명만 주세요. 예. 근데 한번 다시 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려고. 그다음에 멸하려. 여호와께서 택하신 멸하려. 우리를 멸하려고 이스라엘 영토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한 모해한 모해한 사람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그렇지. 그럼 사울의 자손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7명을?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우리를 죽였고 학살했고 그 사람이 우리를 여기서 못 이스라엘 살게 땅에 못 살게 괴롭혀. 쫓아내려고 그래요. 누가 그랬냐? 사울. 사울. 그래서 그 사울의 자손 몇이에요? 7을 7을 내주소서. 그래서 어디서 목 따라 죽겠다 했어요? 기브아에서. 기브아는 누구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울.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엄청나다. 그러니까 세다. 사울의 고향에서 7사람을 목매달. 그대로 목매달아 목매달겠다. 죽게 해주십시오. 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제시한 욕구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그러면 다시는 자기네들을 괴롭히지 않을 터이니. 그렇게 해놓으면. 자손이 아니 너무 근데 저는 또 불쌍하네. 생각하는 게 기본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거짓말을 하고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좀 이게 솔직히 솔직함은 거짓말을 아니잖아. 하지 않았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으로 했으니까. 받은 축복이잖아. 어떻게 보면. 고맙습니다. 어쩌면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한 거를 이스라엘 사회가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학살시켰을 때 그들을 쫓아낼 명분으로 너희도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름으로 언약을 했다. 언약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에 여태껏 봉사했거든요. 네. 고향이 어디예요? 사울의 고향이? 기부. 기부아. 이게 참 헷갈려요. 비슷한데 기본 그쵸? 기부아. 이거는 기브온이고 사울의 기브아. 고향은 기브아. 기브아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네. 네. 솔로몬이 가서 1,000번째 드렸던 장소는 어디예요? 기브온. 기브온이에요. 기브아가 아니고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브아에서 6절에 보면 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라 달겠나이다. 달겠나이다. 그래서 몇 사람이야? 7명. 7명.
기부하에서 7명. 그래서 어떤 학자는 7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기부원에서. 예. 그래서 7대 7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건 아니고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7명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7명의 사울의 자손을 내어준다. 내줘야 돼요. 자, 이제 거기서 또 언약이 나와요. 계속해서. 7절.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는 내줄 수 없어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절대로 내줄 수가 없죠. 없어요. 왜 내줄 수 없어요? 요나단과의 언약. 자기 언약이 친구 또 있잖아요. 약속을 그때 했어요. 거기서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네 후손을 보호하기로.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살아난 이유는 뭐예요? 언약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7명이 죽어야 하는 건 왜 그래요? 언약 때문에. 언약을 언약 지키잖아요. 때문이요. 그러니까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오늘의 윤리로 저거를 판단하면 미스야. 자, 그럼 이 당시 세계로 들어가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8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그러면 이름도 8절에 어렵네. 이름이 너무 이름도 어렵네요. 아, 이런 7명을 내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7명 내줘야 되죠. 네. 근데 다윗이 누구는 내줄 수 없어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안 돼요. 안 돼. 근데 무비보셋이 또 나와. 거기 보세요. 같은 그러네요. 무비보셋인데 한 사람은 알모니와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무비보셋. 사울의 그렇죠. 딸.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의 딸이 하나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그 야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알모니와 알모니아 누구예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다른 근데 이 무비보셋은 죽어야 돼.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왜 죽어야 돼?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무비보셋은. 언약이 언약이 있으니까. 있어. 언약이 그러니까 있었어. 무서운 거죠. 와. 와, 언약 때문에 살고 죽는 거네요.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살고 죽어요. 요 자를 꼭 붙잡고요. 네. 사무엘하 3장 7절로 가보세요. 사무엘하 3장 7절. 7절에 보면 사무엘하 3장 7절이에요. 사울에게 뭐가 있어요? 첩이 있었으니. 첩이 있어요. 자, 읽어보실래요? 잠시만요. 3장 7절. 3장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의 이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으로 데려가서 왕권을 세워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이제 점점 세력이 커지고 사울의 아들은 세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누굴 건드렸냐면 사울의 첩을 건드려요. 그 첩이 누구였죠? 리스바. 리스바. 였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네가 왜 우리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냐? 그래서 둘이 갈라져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우리 나라 합치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죽이죠? 요압이 죽여. 그거 우리가 배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요압이 암살했던 사람이에요. 네 명 그때 중에요.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사이에 낀 여자 이름이 뭐예요? 리스바요? 리스바예요. 근데 그 리스바가 지금 아들을 둘 낳았었어요. 사울의 네. 아들. 네.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 알모니와 무비보셋. 알모니아, 무비보셋. 무비보셋.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울의 첩이었고 아브넬과 썸을 탔던 사람이에요. 와.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는 참 무서운 거야. 네. 그래서 그때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어제 잊어버릴만 한데 다시 나왔네요. 다시 이제 나온 거야. 그래서 아들 둘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2명은 됐어요. 네. 5명이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울의 딸 메랍에게 사울의 딸 메랍. 메랍에게서 난자. 난자가 있는데 네. 몰라. 남편은 누구예요?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메랍과 아드리엘이 결혼해서 아들을 몇 낳았어요? 다섯 명 낳았어요. 이 다섯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요. 와. 그럼 우린 당연히 물어봐야죠. 메랍이 누군가? 네. 그럼 요걸 그대로 붙잡고 사무엘상 18장으로 가보세요. 18절, 19절. 8장 19절. 네, 사울의 딸 메라합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그러면 18절 더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이 자기 딸 메랍을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에게 줄 시기에 네, 무홀랏 다윗에게 사람. 원래 줘야 돼. 네. 근데 다윗에게 안 주고 누굴 줬어요? 아들이에게. 아들에게 아내로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와. 하나가 큰 딸이 뭐예요? 미갈. 여기 나오는 메랍이 큰 딸이야. 메랍. 둘째가 누구예요? 메갈. 메랍이 미갈. 큰 딸이고 둘째가 누구예요? 미갈. 미갈. 근데 원래 누가 결혼하기로 돼 있어요? 미갈. 메랍. 아, 메갈. 메랍이지. 아, 메랍이요. 메랍이 거기 결혼하기로 18절 다시 봐봐요. 답답해. 뭐라고 그랬어? 너무 헷갈려요. 사울의 딸 메랍을 메랍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줄 시기에 다윗에게 원래는 줘야 돼. 네. 왜냐면 네. 골리앗을 죽이면 왕의 사위가 된다고 네, 그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누가 결혼하기로 돼 있던 거야? 메랍. 메랍. 근데 그걸 누가 깬 거예요? 사울이 깼어요. 사울이 깼어. 야, 만약에 이때 메랍을 줬으면 줬으면 안 죽었을 네, 텐데. 안 죽었잖아요. 죽었겠죠. 안 죽었지. 그렇죠. 안 죽고 아들 낳았어도 아들이 안 죽었지. 그렇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죠. 없었죠. 근데 미갈은 줬는데 아이가 없어요. 네, 아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윗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법궤 때문에. 네. 법궤를 바라보고 다윗이 춤추는 걸 아주 네, 업신여겼다가 업신여겼죠. 네. 관계가 끊어져.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 이렇게 된 거야. 이때 만약에 사울이 처음에 자기가 했던 약속대로 메랍을 줬다면 줬으면 이런 일이 없는 메랍은 거죠. 이런 비극을 집 할때 지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그러니까 거예요. 잘 봤어요. 지발등. 자기가 찍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언약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여줘요. 이거 제가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사람이 씨 뿌린 것이 그때 이때는 이럴 줄 몰랐죠. 그렇죠. 그렇죠. 리스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런 결과가 있을지 몰랐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뱉은 말을 지킨다는 거, 진짜 약속대로 산다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정할 때 실용주의로 결정하면 안 돼요.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사울의 이 집안의 비극은 사울 자신이 계속 씨를 뿌렸네. 뿌려놓은 거예요. 자기 딸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봤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다시 돌아가. 자, 21장으로 돌아가요. 네. 자, 8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아들이 몇 남았어요? 다섯. 명. 네. 자, 그래서 이제 9절. 그들은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다.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아프다. 네, 아프죠. 이 7명은 왜 죽는지도 모르죠. 그냥 죽은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잘못 만나서. 자, 그래서 우선 여기서 보면 사울의 아들의 이름 중에 한 사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무비보셋. 무비보셋 살았어. 죽었어요. 무비보셋이에요. 한 사람은 죽고 똑같은 무슨 무비보셋인데 한 사람은 언약 때문에 살고 한 사람은 언약 때문에 죽었어. 죽은 거야. 그래서 언약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5 아들의 이름은 무명이에요. 그치, 이름도 없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5명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 메락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살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야, 이거 참 읽으면서도 가슴이 저려와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나와요. 그다음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누가 지킨 거예요?
엄마가. 네. 그쵸. 리스바.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과 이 아들들의 동생의 아들. 시신을 지킨 거예요. 지킨 거예요. 7 시신을 다 지켰는지 아니면 자기 아들 둘만 지켰는지 잘 말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그러니까 그 리스바가 얼마나 슬퍼온가. 네. 낮이고 밤이고 시신 옆에서 시신을 지키고 있어요. 낮에는 새가 못 먹게. 밤에는 들짐승이 못 먹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저주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뭐를 못 치르고 있는 거야. 장례를 못 그렇지. 치는 장례를 못 치는 거야. 장례 치르라는 명령을 받아야죠.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게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든 뼈를 사울의 집안의 모든 뼈를 다 모아서 장사를 아버지 이제 그 집안의 최고의 아버지 사울. 묘실에다가 같이 장사를 치러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기도를 땅을 위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나의 살이다.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언약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아휴,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 이 사건 보세요. 같은 무비보셋인데 보이지 않는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산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언약이 없어서 언약 때문에 깨서 죽인 거예요. 언약이 깼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우리 몰라. 근데 결정적인 시기에 오면 그 언약의 십자가의 언약의 중요성이 그때 드러나. 땅에 그냥 살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종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언약의 중요성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래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넣어야 되느냐? 너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그 질문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주님과 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중요성은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이렇게 결정적인 때에 언약이 다시 확 드러나죠. 자, 요게 이제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난다면 뭐가 나와요? 전쟁이 나요.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이상하다. 왜 여기 전쟁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요 안에 지금 우리가 21장, 22장, 23장, 24장에서 다윗 왕국의 나약함, 문제점. 네. 근데 이번에 누가 문제점이냐면 다윗이 문제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자, 그 다음 절.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자, 누가 죽게 생겼어요? 다윗이 그게 우리에게 뭘 말하죠? 이제 다윗도 늙었다. 전쟁에서 다윗이 피곤해요. 피곤해져서 죽게 생겼다. 이런 다윗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장부터 24장까지 혹은 20장부터 쭉 보면서 다윗의 올라가는 점이 아니라 뭐예요? 내려가는 내려가는 점. 이제
체력도 내려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드러내.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다윗이 언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다윗의 약함이 확 드러나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죽이는 사람이 창을 얼마나 가졌어요. 300세길. 예, 근데 300세길이면 300세겔이면 이게 뭐냐면 골리앗의 창의 무게가 얼마냐? 600세겔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창이 얼마야? 300세겔. 반이네요. 근데 그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600세겔의 창을 든 골리앗을 다윗이 뭘로 죽여요? 물매로 죽였어요. 그랬던 다윗이 그거의 절반인 300세겔의 창을 든 거인한테 어떻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네 진짜. 와.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이야기하고 지금 이 대조되네요. 다윗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다. 인생이 뭐냐? 너무 슬퍼지는데. 아니 그 영원할 순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의 진실 추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골리앗은 키가 3m고 네. 그런 거인을 물매 하나로 그냥 죽였던 다윗인데 그거에 절발되는 장군에게 죽게 생겼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랑할 게 없네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뻔했어요. 누가 도왔나 보세요.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참 말은 너무 좋죠. 맞아. 야. 멋지다. 아니,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않아. 꺼지지 네. 않게 하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보면 죽지 전쟁에 마세요. 나오지 말아라. 그 당신 나오면 안 돼. 당신 구하다 우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이 늙으면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자체가 무게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쵸. 네. 그래서 돈도 경제적 생산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엄마 아빠지만 있다는 그 자체로 맞아 그 자체. 의지가 되죠. 의지가 되죠. 그럼 잘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렇죠. 되게 감사죠.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어. 아빠도 안 계신데 엄마마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근데 그 엄마가 경제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아유. 되죠. 안 되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작값 들어가지, 병원비 들어가지, 또 보살펴야지. 오히려 자식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럼 근데 엄마라는 존재 그 자체가 힘이 되죠. 집안의 등불이에요. 이게 다윗의 아들, 다윗의 부하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성과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냥 당신은 그대로만 있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멋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한계를 느낀 거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피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만 자리를 차지하고. 차지. 안방만 차지하면 돼. 이제는 문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다윗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상 1장에 가면 이불을 덮어도 추워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삭이라는 여자아이가 다윗의 몸을 안아주고 밤에 자요. 아, 그 정도가 이제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이제 18절부터 뭐예요? 예.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 전쟁의 업적들을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런 데 비해서 누구는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부하들은 올라오고. 부하들은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하고 부하의 이야기하고 비교하면서 옛날에는 다윗이 호령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네. 바뀐 거예요. 요압은 안 나오나 봐요. 이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자, 그럼 여기 보면 죽인 자와 죽은 자로 나눠요. 예? 네. 이쪽은 다 다윗의 부하예요. 네.
아비새가 누굴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 네, 이스비브노. 이스비보 이스비브. 이름이 뭐예요? 이스비브노. 높. 이스 비브노. 비부노. 이스 비부노. 비부 높. 높 높 네. 맞아요? 이스 네. 비브노 네. 이스비브노. 이름도 어려워요. 자 누가 죽였어요? 아비새가. 아비새가 그 다음에 십부겔은 누가 죽였어요? 삽. 삽. 이름이 뭐예요? 삽이요. 삽이에요? 네. 삽 아니고 삽. 삽이에요. 잘하셨어요. 아. 삽. 삽 삽. 네. 아주 위에 사람보다는 이름이 간단해서 좋아요. 자 그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하난. 에라란 그 부분 읽어보세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자 골리앗의 누구예요? 아들 아우. 라흐. 아우. 라 흐미. 라흐미 미. 라흐미 맞아요? 네. 누구의 동생이에요? 골리앗의 골리앗의 아우. 아우 골리앗의 아후 아우. 아우죠. 네. 동생이에요. 네. 누구한테 죽었어요? 에라나. 엘하난. 엘하난. 네. 에라나는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자, 근데 창이 어때요? 배틀채. 배틀채. 이 배틀채 같다는 말은 골리앗을 쓸 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형제가 다 뭐 창이 자루가 어때요? 배틀채 같아요. 얘도 배 타는 거 이게 저 네. 네, 하는 거죠. 네. 그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 성경에서 가장 무거운 걸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배틀채. 배틀채. 그런 창을 갖고 다녔어요.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거인족. 거인이잖아. 그런데 누가 죽어요? 에라난이죠. 에라난. 근데 누구는 피곤해서 못 죽였어요? 다윗. 아, 피곤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자기가 피곤해서, 죽게 네. 생겼어.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요나단.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자, 누가 죽였어요? 요나단이. 요나단이. 삼마.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 조카가 죽인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발가락이 몇 개예요? 6개. 24개. 와, 그렇잖아요? 돌연변이네요. 그러면 힘이 더 센가요? 육손 육발이에요. 육선 육발이죠. 중심을 더 전- 잘 잡겠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특징이 두 가지예요. 크다. 밑에 한번 보세요.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인. 거인이죠. 근데 다 어디 출신이에요? 다 어디 출신이에요? 블레셋. 블레셋 블레셋. 어디 출신? 가드. 가드. 이스라엘의 반역 대항자였던 블레셋은 5개 도시로 돼 있다 그랬죠. 네. 그 중에 제일 강한 도시가 어디냐면 가드. 가드. 가드에서 누가 나왔어요? 가드. 다윗이 죽인. 골리앗.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이 가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드의 족속은 다 거인. 거인. 이 사람들이 다 거인. 거인이에요. 크고 근데 다 누구한테 죽었어요? 다윗의 부하한테 다윗의 다 부하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 다윗의 군사들은 확 일어나는데 다윗은 피곤합니다. 피곤하다. 피곤하고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근데 전에는 다윗이 다 한 이 방에 사람들을 다 이끌었던 거예요. 그 세월이 많이 흘렀다. 흐른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세상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을 기다리게. 다윗의 왕조에 이렇게 부족한 부분, 다윗의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인생이 뭔지, 진짜 천국이 뭔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너 왜 이렇게 재밌어?
재밌죠? 와. 재밌지 않아요? 너무 아, 재밌어요. 근데 한편으로도 슬픈 게 다윗이 이제 점점 하락하고 쇠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마음이 좀 짠하긴 하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잘 나갔을 때 만약에 막 교만을 했다면 쇠퇴했을 때 오는 그 좌절감이 되게 클 텐데 잘 나갔을 때도 뭐 그렇게 막 교만하지 않았다면 쇠퇴했을 때도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언약에 대한 부분 정말 작은 약속 하나도 무시하지 말고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함부로 약속을 하면 안 되겠다. 중요하죠.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짐을 했고요. 정말 이 사람 관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 원수조차도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수를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우고 가시네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죠? 진짜 약속의 중요성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약속. 우리 약속하지 말아요.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